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이지 않으면 바다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이지 않으면 태산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걷지 않는다면 천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순간순간 자각하면서 호흡을 관찰하고,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하거나,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거나 간에 이렇게 꾸준히 연구를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쌓여서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힘에 의해서 집중하는 힘이 나오고,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통찰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요한 집중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든 걸어가든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라도 항상 자각하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온갖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런 소원을 세운다면 쉽게 살려는 생각, 편하게 살려는 생각이 좀 없어지게 됩니다.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바로바로 해낸다면 결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를 숭상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생명의 존재의 소중함, 존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유종생을 다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은 뭐야? 중생 그대로가 부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순간순간 일체 중생이 다 그대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부처님처럼 대하는 사랑을 하는 것. 그렇게 베풀어준다면, 사랑을 베풀어준다면 반드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드는데, 이 건강경을 공부해서 이런 대성정종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때 그 장애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장성덕, 장애가 끊어지고 공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불의중생을 다 무여열반에 들겠다고 내가 오늘은 하지 못하지만 성불 하는 목적,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것이다라고. 수행하지 않은 석가가 없고 마음을 깨닫지 못한 달마가 없다. 누구도 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갔다. 우리도 지금 수행하면 아직 이것이 인이 되어서 미래에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무여는 남음이 없다는 말이고, 열반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있을 때는 근심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움 때문에, 화가 있을 때는 화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러면 일체 중생을 그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들부터 끊어나가서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멸도한다. 제도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없게 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제일 심이죠. 일체 중생을 이제 성철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꼭 이 건강경을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요.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원한이 꽉 차 있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극락세계로 보내놓고 나도 극락세계에 가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저 사람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 지옥으로 보내야 돼 하는 그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먼저 보내놓고 나도 극락세계 따라가겠다는 마음, 이것이 악의 영이 무효열반 이멸도지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 묘하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 받으러 가보니까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집안은 막 이렇게 이제 정말 엉망진창이고, 그럼 어쩝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머니는 더 틀어놓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없습니까, 살다? 뭐 요즘은 그런 상황이 없지만 옛날에 5, 6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욕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애살이라도 한 대 주워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 사람 마음은 악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악하지만 선하기로 말하면 한없이 선해지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선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모든 중생을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멸도, 열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효열반에 들도록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무량, 한량이 없다는, 숫자로서 한량이 없다는 것. 그리고 종류가 무량하고 무수하고 무변하다는, 가시 없는 그런 모든 중생들을 무량 중생, 무수 중생, 무변 중생, 이것은 이제 양이 많다는 불가사의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중생들을 다 멸도했다. 제도에서 열반에 들어가게 했다. 제도에서 열반에 들어가게 했지만 실무중생 덕멸도다. 진실로 중생들이 멸도를 얻었다. 멸도를 얻게 했다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생각. 실제로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실제로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이건 뭐냐? 원래 부처와 중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이라는 이름만 중생일 뿐이지 실제 중생은 아니다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이건 뭐죠? 능소가 끊어진 상태. 제도할 보살도, 제도를 받을 중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다. 동체. 대비심은 동체로 일으키는 거거든. 나는 뛰어나고 너는 못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나와 똑같은 인격이잖아. 그래서 아නු따라 삼약삼보리에서 정등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등하다, 바르고 평등하다는 그 마음일 때 우리는 이렇게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유상과 무상, 유의와 무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옛날에 수염이 잘생긴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 수염이 정말 아름답게 생겨서 미염공, 수염이 아름다운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이 계셨는데, 늘 수염을 자랑하고 다니고 또 수염이 참 좋아 보이신다고. 손주가 어느 날 와서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이 좋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셔요? 아니면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번도 수염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대답해 줄게. 손주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자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이 목도 가깝고 가슴도 가렵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또 수염을 이불 밖으로 드러내니까 목이 뻣뻣하고 뒤로 넘어가는 것 같고 영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밤새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중생들의 고통은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생긴 것이거든요. 생각이 없을 때는 편안했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 내가 너를 도와줬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도와줬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즐거움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옛날에 티베트의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루살이 날마다 날품팔이 하는 영감이 이제 나이가 들도록 이제 노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날품팔이만 했어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보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오두막 조그만 거 하나 해갖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일을 하고 나서 며칠간 이제 일당으로 쌀을 한 자루를 얻었어요. 이 쌀을 한 자루를 어떻게 할까, 어디다 놔둬야 잘 보관을 할까 걱정하다가, 그래서 쌀을 대들보에다가 매달았어요. 대들보에 매달고 이제 그 밑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쌀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만들 거야. 그리고 장사를 할 거야.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럼 이제 결혼도 할 거야. 늦게라도 결혼해야 돼. 그럼 이제 결혼하면 아들을 낳겠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밖을 내다보니까 창문밖에 환한 거예요. 달이 환하게 비치는. 아, 우리 아이 이름을 달빛이라고 짓자. 달빛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날이 이제 밝아지려고 하는 거지. 밤에 잠 못 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쌀 한 대를 얻어놔 놓고 망상 피우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 쥐가 밧줄을 갉아먹어가지고 쌀 묶었던 밧줄을 갉아먹어서 그 쌀자루가 탁 떨어지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머리를 맞아갖고 kop을 맞았는데 그건 죽어버렸다는. 우리가 망상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월칭 달빛 아버지와 나타나고 그러는 그런 날이 있는데, 실제로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거지가 어쩌다가 복권 하나를 주웠는데 그것도 신문을 주워갖고 맞춰보니까 딱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깡통에 넣어놓고 이제 내가 고생 끝이다 하면서 한강 다리 위에서 빙빙 돌리다가 나 이제 깡통 필요 없다 하면 복권 날아가버린 거죠.
어떤 일들이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생각을 함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필요 없다. 누구를 도와줬을 때 도와줬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건 원래 그 사람 몫이다. 내가 도와줘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다. 무비 스님이 몇 년 전에 그 송강사 건강살림 법회에서 법문하시면서 건강형은 시치미 떼기다. 시치미 떼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었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딱 좋은 일을 하고도 아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나는 부처님을 제도할 생각이 없다는. 원래 중생이 부처였기 때문에 생불,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한 몸이라고. 장님일 때와 눈 떴을 때 세상은 다른 거 아니잖아. 조금 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건 눈을 뜬 거지. 원래 부처라는 사실에 눈을 뜬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중생을 실로 제거한 중생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 불전도심. 우리는 그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늘 전도몽상이라는 말을 하잖아. 원리전도몽상. 그 원리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게 이제 이 전도된 생각, 전도된 마음이 없다는 생각. 이 전도되지 않았다. 바로 보고 있다. 정이라고 하는 게 정등정각이라고 했다. 정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바로 보았다는, 바로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여심 뭡니까?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요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지금 이제 여기 전도된 마음이 아니다. 왜 그런가? 그 일체 중생을 무효열반에 다 들어가게 했다는, 그렇게 제도했지만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들을 다 열반에 들도록, 무효열반에 들도록 그렇게 제도했지만 진실로 중생들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다. 원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아이고 왜 그러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다. 어떤 보살이 건강경을 읽어가다가 건강경에 하이고가 자꾸 나오잖아요. 하이고 뭐 이렇게 뒤로 나오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을 보고, 스님 건강경을 읽고 있는데 하이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자꾸 나오는데 하이고의 뜻이 뭡니까? 하이고시 모르니까 그 스님은 건강경 공부를 안 했어요. 한문을 전혀 모르는데 또 친한 보살이고 하니까 하이고가 하이고지 하이고도 몰라서 하이고를 모르자. 그렇게 오히려 야단을 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에 가서 강원 공부를 마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이고는 까닭이 무엇인가, 무슨 까닭인가,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무슨 까닭인가. 이 영고고자가 무슨 까닭, 무슨 이유, 뭐 그런 뜻으로 되거든요. 하는 무슨이라는 뜻이고. 여기 무효열반 할 때
무효열반이라고 했을 때 무효열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생각은 불이 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생각거리를 계속 넣어주면 계속 탈 거잖아요. 그 생각거리가 번뇌거든요.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이제 욕심이 난다든지, 혹은 또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누구하고 싸우고 분이 삭히지 않은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밤새 그 사람 괴롭힐 생각만 하면서 그 분노심이 불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거리 나가다가 아주 좋은 옷을 봤는데 내가 내 형편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그 옷을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번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효열반은. 그러면은 어떠한 번뇌도 남아있지 않다. 어떠한 번뇌도 남아있지 않은 열반이 나요. 잠시 그냥 생각이 쉬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등각보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등각보살의 지위에 있을 때 그 등각보살을 뛰어넘은 부처님이 열반을 얻은 것, 그것을 무효열반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몸뚱이가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있는 깨달은 사람을 유효열반이라고, 몸뚱이까지 없어진 것을 무효열반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요. 몸뚱이하고 상관없이 유료 조금이라도 번뇌가 남아있다면, 누를 번뇌라고 하는데 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유효열반이고, 등각보살까지도 아직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부처님 지경이 되었을 때, 부처님과 똑같이 되었을 때를 무효열반을 얻은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할 것이 더 이상 없어요. 돈호돈수가 완전히 끝난 상태, 이것을 무효열반이라고. 아상인당, 중생상, 수자상도 이번에 처음 나오죠. 건강기원 앞부분에는 안 나오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아상은 뭐 잘 알죠.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관념. 인상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비교 관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비교의식, 자아의식이 아상이라면 비교의식이 인상이다. 나 혼자만 산다면 세상에 뭐 근심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남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이 불쌍해서 또 속이 안 편고 그러잖아요. 비교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퇴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아상을 자아의식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비교의식이다. 중생상은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의식이다. 아니, 열등의식이다. 나는 못난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우월의식보다는 열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라고 해요.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부처님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등의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은 한계의식.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뭡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자아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 요 네 가지가 본래 있는 걸까요? 본래 없는 거죠. 본래 없는 건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 자아의식에 대해서 아까 성철 스님 말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할 때 자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전에도 뭐 공부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공부하는, 독립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이가 있나요?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은 없지요. 네,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은 없어요. 부모는 부모 없이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럼 내 몸은 과거 모든 조상들의 몸이죠. 조상의 끝을 알 수 있을까요? 끝을 알 수 없죠. 미래 자손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내 몸속에 과거 모든 조상과 미래의 모든 자손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가령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만든 겁니까? 만들었다 하더라도 천까지 짰나요? 천을 짰다 하더라도 보면 삼배를 심고 목화를 심고 해가지고 거둔 건가요? 아니잖아요. 양털을 베가지고 실을 뽑거나 혹은 또 누에를 쳐갖고 실을 뽑아갖고 옷 만드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옷 입고 다닐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또 조상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종이를 갖고 책을 만들어서 경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한 장이 우연히 생긴 건가요? 내가 보고 있는 책은 내 것이죠, 분명히. 자아의식으로 보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흙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심는 농부가 있었을 것이고, 아니 자연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태양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고, 맑은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 종이를 잘 관찰하면은 구름이 흐르는 모습이 보이고, 태양이 빛나는 것이 보이고, 비가 내려서 나무 뿌리가 적는 모습, 나무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커가는 모습, 또 만약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면 나무 심는 사람의 먹는 음식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그걸 만든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무를 자르고 운반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 가지고 종이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정이 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종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고 이것은 건강반야 바람일 경이라고 이해할 때 이것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우주 기운이 종이 한 장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공기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햇빛 안 쪼이고 살 수 없잖아요. 열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자연의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체가 바로 내 생명이에요. 자연 그대로가 내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라고 아는 것은 하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이나 별이나 해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 줄 알 때 나는 그것이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질로 가장 큰 것은 이게 하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늘은 눈 속에 들어오니까 눈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주보다 큰 거잖아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걸 찾아보세요.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나요? 부처도 내 마음에 있고 중생도 내 마음에 있죠. 지옥도 내 마음에 있고 천당도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벗어난
성인의 세계, 사성, 육범이 전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남이라고 할 수가 있나? 나지요, 전부 다. 그래서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말,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도살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그저 이름만 있는 것이다라고. 건강경도 뒤에 보면 나오죠. 건강반야바라밀이 적비 건강반야바라밀, 신명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건강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 이름이 건강반야바라밀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비보살이라고 할 때 그 적비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건강경을 적비의 경전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겨나니까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남은 내 마음속의 남이지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마음속의 중생이 날마다 깨달아 오르고 부처님 마음속에 중생들 마음속에 부처님이 날마다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인연들이 나를 만들었듯이 나도 모든 생명들을 살아가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몇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60조 내지 70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학은 좀 더 연구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세포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놓으면 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은 그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하나를 잘 내양하면은 나와 똑같은 복제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소를 복제하기도 하고 개를 복제하기도 했고 인간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복제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70조 정도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 하나하나가 생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이 지구 속에는 인간만 해서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든 다른 생명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알 수가 없죠. 아마 70조, 80조로도 그 수를 다 세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구, 우리의 하나하나의 생명들은 지구의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아닐까요? 지구의 세포. 우리 같은 작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세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구의 세포다. 또 지구는요. 지구는 이 우주계 워낙에 얼마나 큰 존재가 될까요? 은하계로 본다면 작은 세포 하나일 뿐일 거예요. 이게 우주의 세포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우주로 보면은 지구도 너무나 작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주로 볼 때는 뭐 지구라고 하는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 몸 속에서 나쁜 악성 세포가 자라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욕심을 잘 내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어떻게
이 지구도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우주도 병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는데요. 인간은 100년 정도를 살잖아요. 요즘은 보통 100년 살죠. 그 하늘 세계로 보면은 인간 500년이 사왕천의 하루고 인간 50년이 사왕천의 하루고 100년이 제석천의 하루고 뭐 이제 200년이 야마천의 하루고 도솔천의 하루는 이제 인간 4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별 볼 일 없이 짧게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걸 보는 방법은 우리보다 하열한 것을 통해 갖고 볼 수는 있어요. 하열한 하루살이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는 24시간을 살아요. 그를 또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에게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동물이 있는데 36,000생을 산다더라 하면은 하루살이가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죠.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는 24시간 산다고 짧게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미생물은 어떨까요? 순간 태어나고 죽는 것을 계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짧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짧다 길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종류를 나누고 관념을 지어 놓으니까 그렇죠.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주로 볼 때는 그저 우주 대 큰 생명이 생겨나고 소멸되는 그 속에서 우리 몸이 세포가 생겨나고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었다 태어나고 해도 우주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불생불멸이라든지 무여열반이라든지 그것도 소화적인 아주 작은 하루살이의 세포 또는 미생물의 세포 하나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고 죽는 것이 슬프고 괴로울 수가 있지만 우주로 보면은 나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주 속에는 우주를 이룰 때 우주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속에는 무한한 생명체가 들어있는데 그 생명체는 나를 이루고 있는 70조의 세포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70조 개의 세포라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들을 이루고 있고 남들은 나를 이루고 있다는 남과 나는 그저 이름 지은 것일 뿐이지 실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은 나누는 생각이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전체가 하나는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내가 곧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럼 일체가 다 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래서 나 없다라고 하는 말, 무아라고 하는 말은 무고라, 나 아님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돼야 된다는 것. 이해는 됩니까? 실제는 안 돼도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제도하는 것이 뭐냐?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을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도 잘 안 바뀌고 있는데 안 바뀌는데 남이 나처럼 바뀌나요? 내 말처럼. 가족을 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이 번뇌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냥 이 건강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당신은 부처님이니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섬길 뿐입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던 도박을 하던 아니면은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든 간에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렇게 직업정성으로 섬기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살지 못하고 곧 죽을까요? 아닐 거예요. 가족들도 내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정성스럽게 하면은 저 사람 따라서 좀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내면은 좋은 마음으로 따라오게 되고 나쁜 마음을 내면은 나쁜 마음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돼요. 남이라 할 남은 없어요. 나라고 할 나도 없고요.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남들 마음속에 없다면은 남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쁠 리가 있나요? 또 기분 좋을 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남은 없다. 남이라 할 남이 없다. 나라 할 나는 없다. 산이라 할 산이 없고 물이라 할 물이 없다라고 하면 나라고 할 나가 없고 남이라 할 남이 없다. 남이 나오고 나가 남이 내가 남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내 사는 모습이 남들에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 하는 이야기라도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 마음속의 이익이기 때문에 손오공이 권두원을 타고 10만 8천 리를 달려가서 보니까 그 큰 기둥이 5개 있어서 그 한 기둥의 가운데 기둥에다가 이렇게 오줌을 싸고 돌아와 보니까 뭡니까?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손가락이 큰 기둥처럼 보여서 부처님 손가락에다 오줌을 쌌다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중생도 내 마음속에 있고 모든 우주 자연도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경 살펴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수고리 존자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 이거는 일체 중생을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로서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좋아하는 사람도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니 소요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섭생, 화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인 일체 중생을, 그렇죠? 내가 다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영입이거든요. 하여금 무효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요 갈지자가 고류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 제도해서 이렇게 이제 열반에 얻게 한다는 것. 그렇게 하리니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고 모변한 중생들을 제도했어대. 그래서 열반에 들도록 제도했어대. 진실로 한 중생도 열반, 멸도를 얻은 자가 없음이니, 왜 그런고 하면은 수고리야 만약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은 곧 보살이 아니니라. 아니기 때문이다. 예,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면은 모든 문제가 생겨요. 아상, 나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남들이 전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못났고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남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는, 다 내 일이다는. 그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일,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될 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나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생을 위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싫어하는 생각도 없고 권태로운 생각도 없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는데 뭐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생각, 한 마음속의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건강경 전체를 다 공부했다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부처님은 아상인강, 중생강, 수자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존 가장 높고 거룩한 부처님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가사를 수하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한테 밥을 빌려가 그러면서 바보도로 못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바보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을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조심 안 해도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살면서 배워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마음을 꾸준히 일으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습관화될 때 우리는 기쁨이 계속 생겨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5사람 목, 10사람 목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인생 하나도 제대로 못 걸어가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하죠. 우리 마음이 극락정토, 우리 마음이 아미타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건강경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나누어져 있는 생각, 너다 나다는 나누어진 생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일어나서 사홍서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